이럴 바엔 안 믿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럴 바엔 안 믿는 게 낫지 않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전도서 4장 1절입니다. 4장 1절에서 2절.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니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러므로 나는 산 자들보다 이미 죽은 자들이 더 복되도다 하였으며, 또한 마태복음 11장 6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솔직히 말합시다. 이 신앙은 손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희생했는데 돌아오는 거 없고, 충성했는데 이용당했고, 바보같이 참았는데 세상은 안 바뀌고, 교회 안에서는 성공한 사람, 돈 있는 사람, 손해 안 본 사람이 더 하나님의 축복처럼 말해집니다. 외양이 아니라 실제인데 구호일 뿐이지 실상은,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속에서 이런 말이 올라옵니다. 이럴 바엔 안 믿는 게 낫다. 성경은 이 생각을 불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도서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이 세상은 원래 이렇다. 예수님은 바보 같은 충성을 팔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이러면 보상받는다 설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이거 병든 자기 부정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리라. 아니, 환난도 엎어치기로 이거 너무 세요. 제자가 스승보다 크지 못하다. 아니, 그의 찔림과 그 부요하신 그께서 가난해지시면 우리를 부욕해 하심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느끼는 이 분노는 신앙이 약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문제는 교회가 만들어낸 가짜 보상 심리 신앙입니다. 교회가 숭배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성공입니다. 우리는 솔직해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도 서열이 있어요. 누가 성공했는지, 누가 더 유명한지, 누가 경쟁에서 이겼는지, 학력이 더 높은지, 누가 손해를 보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쓰셨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포장합니다. 일정 부분 맞는 부분도 있겠죠. 그 앞에서 상처 입고, 그럼 소외된, 실패하고 무너진 사람은 늘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하나님께도 별 볼 일 없는 인간인가? 당신이 느끼는 그 역겨움은 신앙에 대한 혐오가 아니라 우상 숭배에 대한 혐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에서 죽임당하셨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세상에서만 미움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미움받을 용기를 갖는 건 좋은데 억지로 빌런이 되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거 말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결과 세상에서만 미움받은 게 아니시라 예수님은 종교 공동체에 의해 제거되었습니다. 성전 질서를 흔들었고 성공신앙을 깨뜨렸고,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모든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나쁜 건 아니고 그 필요가 있고 그 역할이 있는데,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헤드십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 의해서, 종교 공동체에 의해서 예수님이 제거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질서를 흔들었고 성공신앙을 깨뜨렸고 잘 살아는 사람은 의인이라는 공식을 깨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늘 패배자 곁에 서셨고 손해보는 삶을 살아 끝까지 보상받지 못한 채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의 질문은 예수님과 같은 질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말하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단 하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구조를 승인하지 않으셨다. 십자가는 잘 참으면 성공한다는 약속이 아니라 이 세상은 틀렸다고 하나님이 몸으로 선언하신 사건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보상을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불교도 보상을 약속하지는 않죠. 이슬람도 보상을 약속하지는 않죠.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유교도 보상을 약속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는 지점이, 부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진 않으셨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부분이 차이점이. 저는 성경을 말하는 사람이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몸으로 선언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인데, 기독교 신앙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보상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것을 약속합니다. 너의 실패, 손해, 바보 같은 충성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롤 모델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머리둘 곳이 있으셨나요? 결혼을 하셨나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참 그 복 있는 사람이라는 그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그 지혜가 우리 시청자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이럴 바엔 안 믿는 게 낫겠다. 성경은 이 말을 지워버리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살 수 있겠니? 신앙은 유리한 선택이 아니라 정직한 선택입니다. 99명이 뇌물 받는다고 한 명이 뇌물 받지 않는 게 정직한 사람이듯이 성경은 그러한 자를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만 소중하고 우리의 육체를 소홀히 여기시느냐?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되고, 그런 것을 바라는 신앙은 구복신앙이 아닙니다. 구복신앙은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나 기도한 만큼 돌려주시오. 내가 100번 치성을 드렸으니 100번 응답하는 게 맞소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지, 기대하는 거와 거래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동안 말해왔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살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에 신앙은 유리한 선택이 아니라 정직한 선택을 말한다는 말은 결코 불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고 지금 시청자분들은 가장 정직한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거짓 보상에 속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는 보상에 취약합니다. 성공을 신앙으로 포장하지 않게 해주시고, 손해보는 자의 곁에 서 계신 주님을 더 영광스럽게 볼 수 있도록 주님, 각자의 은사와 능력이 다르지만 손해보는 신앙, 거짓 보상에 부러워하는 눈길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달란트를 축복하고 주님 곁에 있으며 늘 정직한 자리에서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현실의 고통과 믿음에 대한 의문을 이야기하며 신앙이 손해라고 느낄 때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전도서와 마태복음을 인용하여 세상에서의 고난과 희생에 대해 언급하며 교회 내의 기준이 성공지향적이라는 비판을 한다. 예수님이 종교 공동체와 성공신앙을 흔들며 죽임을 당한 사례를 들어 진정한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을 강조한다. 기독교 신앙은 보상을 약속하지 않지만 실패와 충성을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이 점이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이라고 강조해요. 신앙은 유리한 선택이 아니라 정직한 선택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관객들에게 정직함을 강조하는 설교를 마무리해요.